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을 베푸시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슨 병원 같은 게 많았겠어요. 병원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민간 치료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시대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문둥병자들 치료할 수 없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문둥병자들 각색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아시지만 거기에 세례 요한을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실족하지 않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얼마나 그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뜨겁고 낮에는 그 불볕이 그냥 비치고 밤에는 그 추운 광야 쓸쓸한 데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회개의 복음만, 회개와 세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많은 죽을 병 걸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복중에 잉태되었을 때 엘리사벳 그 뱃속에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이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뻐했던 자예요. 그런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잡이를 찾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것 한편 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요. 믿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신앙에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죠.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신앙에 잠이 들기 쉬워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한 그런 최초의, 신약시대의 최초의 전도자예요. 전도자.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앙에 잠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한다는 건 다리가, 한쪽 다리가 구덩이에 빠져갖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요.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를 놓치면 안 돼요. 믿는 도리를 놓치고 굳게 잡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의 엘리야도 신앙에 잠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나를 죽여달라. 또 다윗도 신앙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전심으로 나를 쫓고 정직한 일만 했다고 하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이게 신앙에 잠이 실족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물론 죽은 나사로 또 과부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육신의 병도 고치시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세상에 병 고치는 사람들이 또 병원에서도 고치잖아요. 또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가서 아주 공기 맑고 그냥 아주 좋은 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자연식을 하면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그렇게 병도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돼요.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키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육신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면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복음 운동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날마다 살아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점점 영혼이 자라나가지고 장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순종하고 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게 여기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다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은 부자, 세상에서 아주 부요한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이 사람이 잘 될까 저 사람이 잘 될까 기회를 봐가지고 그 대세를 따라서 여기 가서 붙고 저리 가서 붙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 없는 데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보다도 더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아주 높여주고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낮추고 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없는 데서 여러 사람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예수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보냈다는 겁니다.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사가랴의 가정에서 엘리사벳의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제일 크다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복받은 큰 자라는 겁니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모든 영웅혹을 얼마나 많아요? 영웅혹을. 그렇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부터 저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크고 권능이 있는 곳이에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시고 그 성도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씻어가지고, 피로 씻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그 성도들,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을 그 성취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 천년 왕국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불택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택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한, 구원을 완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작은 자보다도 크대는, 작은 자보다도 그 세례 요한은 작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택함을 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택한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상에서는 누가 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상에 많은 영웅호골이 있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 우리 성도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성도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천국, 왕노릇할 천국. 세상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이 세례요한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은 그 작은 자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 왕권, 이 성도의 그 위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폭력과 침략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 이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더욱 역동적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그 복음 전파 이후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더욱 역동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역동적은 뭐예요? 역사, 큰 힘을 가리켜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역동적.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그 나라를 위해 힘써 일을 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을 향해서 힘을 쓰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많이 소유한다는 겁니다. 많이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힘써 일을 해가지고 더 많이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더 많이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감추고 싸서 땅에 묻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거울 권세를 받을 사람이 있고 10거울 힘을 쓰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10거울 얻을 그럴 권세를 받는다. 10거울이면 어떻게 해요? 10거울. 대한민국 같은 거 10개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개. 10거울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애안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함과 같으니라.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피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서, 천국 복음을 듣고서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 천국을 소유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육신을 떠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영원히 산 사람은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영혼이 살았잖아요. 춤을 춰야 돼. 기쁘고 즐거워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살아서도 그 심령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애곡하여도. 세례 요한이 와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도 나 같은 죄인 이제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애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쳐대도 그 죄가 너무도 관영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지 않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캄캄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비방하는 겁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세리들과 함께 하셔서 세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니까 먹고 즐기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또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 거울이 회개치 아니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요. 갈릴리에서 그 근동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복음을 들었으면 회개하였습니다. 제에 앉아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치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타락한 나라들도 벌써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다 와서 구원받아가지고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비방하는 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도 더 큰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